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사실은 보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승리라는 것이 경쟁에 이겼다는 얘기 아니죠. 대부분이 경쟁에 이겼다는 얘기 아니고 싸움에 이겼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부적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단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간증 중에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싸움, 비슷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소개하신 분 중에 거기 미국의 신학교 교수를 하신 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고 나중에 자기 사모님 부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유학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려울 때 쓰시라고 $200를 줬는데 그 돈을 호주머니에 갖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날 거의 함께 참석한 선교사에게 이 돈을 주라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도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200가 더 있어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그걸 다시 달라가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신봉인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그러나 그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이기고 다시 $200을 그분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사단의 주어진 생각과 감정도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마이너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한 장례식장이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바로 그 옆에가 YWCA 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얼마나 그때는 날씨도 추웠잖아요. 그리고 추웠는데 거기 가을이 되면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옆에가 YWC에서 그를 보러 가려다가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12월 달 7일 이제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때 한 달치 알바비를 제가 3,000원을 받았어요. 3,000원을. 3,000원을 딱 이제 넣고 가는데 하여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3,000원은 뭐 작은 돈도 아니었으니까.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막 쓸고 청소하는 게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교제 한 분이 너무 추운 날인데 깡통을 딱 앞에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똑같이 사모님 똑같이 저에게 감동이 오는데 아이고 네 3,000원 거기다 깡통에 넣고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돈 많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힘든 사람이고 그때 제가 기숙사에 이제 겨울방학에는 불도 안 떼고 추운데 살았는데 내 돈을 거기다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그 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 또 주고 싶지 않은 생각 이기고 거기다가 이제 깡통에 돈을 넣고 왔는데 아유 가면서 좀 울고 갔어요. 세상에 내 돈을 주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처럼 다시 $600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순종하고 나면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증거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마귀를 대적한다는 뭔가 이게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높은 경력을 뚫고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하고 이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싸움을 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에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히 했다 생각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그 생각을 실체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생각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마귀가 도깨비 방망이 갖고서 한번 싸우자, 그렇게 우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통하여 찾아옵니다. 우리 감정 속에 감정을 통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것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걸 설명하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하고 싸우는 거고 사단과 싸우는 건데, 이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절대로 창이나 칼을 들고 초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또 우울한 마음과 불신앙적인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평생 눈물로 삶을 살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이거를 왕과 귀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속에서도 나 이 말씀 전하는 거 하기 싫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기 전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이 말씀 전하기 싫다 이 생각을 사단에 넣어줬는데 이 생각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며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 들으면은 즉각 선포해야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속에서도 이 말씀 이제 선포하기 싫다, 주의 말씀 전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직접 우리가 그 사람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마음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전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믿으려면 진정 믿었겠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전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서 말씀 전하기 싫다 이 생각을 이기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생각에 주님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가 100번이나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고 나면 듣고 회개한 사람도 없고 나만 괴로운데 왜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도 전하기 싫은 마음도 함께 그 마음에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도 또 욕망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이겨내는 싸움을 일컬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항상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도적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막 뿌리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무기를 갖고 찾아오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내 욕망들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게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뭐가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사람도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넣어주고 인간의 욕망을 거기에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넣어준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항상 이기고 나가야 그것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믿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교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귀가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야 나 한번 붙자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마귀가 찾아온 걸 봤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을 통해 찾아옵니다. 인간의 욕망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 실패한 것이 이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 기도를 주라 했는데 그 나중에 찾아오는 주기 싫은 마음, 인간적인 욕심 이게 찾아왔을 때 이게 바로 사단에 넣어준 생각이고 이 생각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또 내 감정으로 착각하니까 늘 쥐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징그럽고 못생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다 싸우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매력적인 모습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이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잘생긴 이 뱀을 통하여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땅으로 겨드하지만 그때는 하나님만의 창조 피조물 중에 인간 다음으로 아름다운 존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도 아주 달콤한 말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해 준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너 여기 모든 동산의 것을 다 좋으느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를 금지하셨다. 먹어도 죽지도 않고 내가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지옥이 줄 거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문제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찾아오니 마귀가 뱀이 원수인 줄 모르고 적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께 죄인이 되고 우리까지 그 죄가 전달해 내려준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갈등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게 원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고 주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 갈등 없이 그대로 실행이 옮기게 줄 수밖에 없죠.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람 사자처럼 찾아 공격하는데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고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 욕망에 불을 붙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천사처럼 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건성을 열심히 한 사람도 그 마음에 늘 사단은 죄악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없애질 것을 기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무슨 이제 사명을 이어받아서 물질을 드려야 한다거나 큰 결단을 해야 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불신앙적인 생각을 거두가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평강만 가득 차게 해줘서 그때 되면 내가 헌신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깊은 죄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를 이기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모든 죄된 것을 절대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한 인간으로서 가장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자기 생명과 삶 전부를 드렸던 사람 사도 바울도요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 가운데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그걸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여기던 고민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이 거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반대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감정들, 하나님의 원치 않은 욕망들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날까 이걸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인간적인 욕망과 싸워 이겨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제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돌아여 천국 가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제거될 수 있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상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했는데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흑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구수인이 피부를 이제 흑인들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하게 하지 못하죠.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공존합니다. 또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다 동의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싶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를 가장 충만하게 체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방언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병고 기도한 병이 나는 은사들 아주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죄된 이 마음과 생각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투고 이거를 두고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막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생각을 다 거둬가 주시고 내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100%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그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로 막 속을 썩히고 말을 이렇게 안 듣게 되면은 자녀들을 향해도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죽이고 싶더니 미운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하도 속을 썩히니까 자녀를 이렇게 자기 손으로 죽인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나는 악하고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미운 생각, 미운 감정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줘서 기롭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막 사랑이 철철 넘치고 가면 막 안아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미운 마음을 이기고 그 사람에게 손을 베푸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구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에 상처도 준 사람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가 도움을 요청이 왔을 때 네가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에 나를 도와준 적 없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미워한 마음이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셔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사랑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베푸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막 주고 싶어 하면 안아주고 싶어 하면 이 마음이 충만할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랑은 별로 가치 없다. 네한테 잘해주고 네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싶으면 막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미운 마음을 이겨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차고 넘쳐서 안아주고 싶어서 넘쳐나는 그런 감정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 것에 대하여 항상 100% 믿음이 충만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게 항상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100%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철철 넘치는 상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끝없이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인 생각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줄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거를 드리는 자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요, 그 가운데 무슨 생각도 듭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들었던 생각처럼 아까운 생각도 들고, 이걸 정말 주님이 드린다고 알아서 이거를 내게 이제 하늘에서 갚아줄 것인가, 그런 믿음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감정과 이거를 이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거 하면 막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다 따올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때는 이렇게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상에 없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서 병도 낫기도 하고 큰 은혜를 처음하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도 보고 한때는요, 내세와 천국이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는 신앙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 한켠에는 여전히 사단에 넣어준 불신앙적인 생각이 거기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100% 철철 넘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뭘 이기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을 왜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기도록 하시고 한 믿음을 준 겁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신앙의 생각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아프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약을 먹습니까? 병 고치료 약을 먹잖아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불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그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이 찾아오지 않게 되게 된 믿음도 필요 없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생각과 이제 불신앙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과 이런 게 하나도 없이 항상 그냥 성령 충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자녀가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꿈이 박살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막 벌레 웃고 다니고 미친 사람인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괴롭고 힘들면 괴롭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그게 슬픔도 찾아오고 우울함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가운데 일어나는 우울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과 막 낙심된 마음과 이거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불신앙도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낙심된 마음도 이걸 없는 상태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과 싸움 어디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싸워서 수백 대 1에 해당하는 경쟁에 이겨 싸우는 우리가 이거를 사단이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항상 사단의 요준 이 미워하는 마음과 불신앙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과 이걸 우리가 항상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니까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약간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개입을 할 때 이제 농구가 가장 점수가 많이 나는 게임이죠. 그러면 100대 10으로 이기나 51대 49로 이기나 똑같죠. 승리가. 그렇죠. 100대 10으로 이긴다고 해서 승리가 더 가치 있는 승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승리가 더 감이 있고 사람들에게 스릴을 줍니까? 51대 49로 이기는 싸움이 훨씬 더 스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단과 승리에도 항상 우리가 이런 식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49라는 묘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51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49로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100% 살아가는 마음으로 충만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운데 묘한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라 그러면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이게 찾아오게 되면은요,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이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뒤로 50년 70년 동안 내 안에 미워한 마음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없어지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가도 안 되구나. 포기하고 살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로 합니다. 막 70년 80년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의심도, 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도, 부활에 대한 의심도 다 사라지게 하소서. 아니 80년 기도했는데도 그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 묘한 마음, 또 기뻐하라는 말씀이 받은 우울한 생각들 찾아오게 되면요, 아예 포기하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런 싸움이 아니다.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묘한 마음을 따라하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51대 49로 이걸 이기는 거다 하실 때 우리가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51을 주시면 내 안에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신앙적인 낙심적인 마음, 이거를 49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51대 49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가 더 짜릿한 승리고 또 값진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올림픽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 어떤 게임입니까? 우리 여자 배구가 이렇게 일본하고 8강전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완전히 질 뻔한 게임을 간신간신해서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가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스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맹맹함.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스릴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시기와 우리에게 100대 0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싸움이라는 것이 51대 49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미워한 마음, 불신앙적인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 이게 찾아왔을 때 겁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사단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51대 49로 이기도록 능력 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한 끗 차이로 승리하는 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보는 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영적 전투라는 것이 51대 49로 이길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게 되지만 이를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점이 되거나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기회가 오게 되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한순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51대 49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해서 51대 49로 이겨야 할 싸움을 그때 은혜 받지 못해서 50도 50이 되거나 내가 49도 50이 되면 사단에게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게 되면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영적 전투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바로 한 발짝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한 발짝 가까이 간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겨스케이팅 경기 보잖아요. 거기 간발의 차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차이가 아니고 1cm 차이로 0.1mm 차를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게 이렇게 간발의 차를 이기는 것이지 원수를 이렇게 이제 10m씩 50m 뚝 떨어뜨리려고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은 내가 성경 한 장 읽는 걸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사단을 이기게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음의 전쟁이다.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오른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그분들은요 얼마나 자기가 못난 인간이고 죄가 많은 인간이 안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악하고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도우신 것, 자비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의인이 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10조 철저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다 했죠.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뭐가 안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내한테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불신앙적인 생각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나는 기뻐하고 싶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생각들과 우울한 마음들 끝없이 옵니다. 나를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악한 것들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이거를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이렇게 이제 무서운 얼굴하고 찾아올 줄 생각하고 속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감정을 통하여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미운 마음을 이기는 것이 승리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100% 믿음으로 철저히 넘치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이 불신앙 이기는 생활이 신앙 생활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상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이기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약한 싸울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중투하는 것이 51대 49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패배하고 그 기회를 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기회, 찬양할 기회, 예배할 기회, 남한테 선을 베풀 기회, 주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의 인생에는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